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47면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의 한절을 반드시 교독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그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는 것이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라 하니 백성이 말 하나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데 공안이 그를 우리에게 넘어오고 그들은 공안이 바알을 하여 닭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공안의 바알을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일 먼저 정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종의 이름은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누가 잠깐하든지 혹은 누가 가까이에 하든지 혹은 누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이지 하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지금 다시하여 동반하고 그들이 심심히 들어 저녁 때될 때까지 일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대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솝 우화 중에 박쥐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 4발 달린 길짐승과 날개가 있는 날짐승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박쥐라는 놈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하면서 이 편을 들었다 저 편을 들었다 하죠. 길짐승이 이길 것 같으면 자신의 발을 보여주면서 나도 발이 달려있으니 너희 편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짐승이 반격해서 이길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서 날개를 보여주면서 나도 날개가 있으니 너희의 편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죠. 한참 동안 밀고 밀던 싸움을 하던 양편이 결국에는 화해를 하고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박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을 바꾸던 사실이 들통이 나고 결국 박쥐는 양쪽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해서 그때부터 동굴이나 구멍같이 어두침침한 곳에서 숨어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쥐는 기회주의적으로 살다가 스스로 망하고 만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파일에 절에 가서 참배하고 절밥을 먹고, 성탄절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물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사주팔자나 운세를 봅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든지 부처든지 혹은 무슨 동자신이나 장군신이든지 그 신이 자기를 잘 되게 해주고 복을 준다라면 다 좋다, 이런 것이죠. 가릴 것 없이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순결성. 성경에서는 흔히 신앙생활을 부부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신랑이시고 믿는 성도는 신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에서 배우자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고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한 대로 지조를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신실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귀가 밝고 반복해서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앞으로 지켜가야 할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아래에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1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곳의 종교와 문화에 절어있는 상태였죠. 우리가 이미 알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까? 금송아지 사건부터 해서 수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그들에게 들어있는 이방 종교의 독수들을 뽑아내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그들의 삶에 들여놓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이른바 회색 신앙. 이런 신앙은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만복의 근원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숨기는 순결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 믿음과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순결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던 남북 왕정 시대의 기록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때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였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방 페니키아 공주 출신인 왕비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바알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바알이란 이름의 뜻은 주인, 남편, 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주인과 남편으로 부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을 주인과 남편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섰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에서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가져다주는 농업의 신이고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지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됐으니까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논리였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던 광야 생활은 이제 지나갔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 신도 섬겨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처럼 바알에게 질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가 주는 일탈과 애방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거룩과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 매번 이런 요구들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막히네. 나도 좀 저 이방 족속들처럼 육신의 즐거움도 느끼면서 그렇게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이 주는 즐거움도 갖고 싶었다. 밥주처럼 양다리를 걸치어야겠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년 이상 계속된 가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 농사도 안 되고, 가축에게 먹일 물도 없고, 모든 것이 심히 고갈되는 흉년이 계속됐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뭄을 겪으면서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내리신 벌인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하게도 바알이 진노했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하는, 회개하고 바알에게서 돌아설 텐데 거꾸로 바알의 진노라고 착각하니까 바알에게 더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는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당신이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방 공주였던 이세벨이 유대로 시집을 올 때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죠. 엘리야는 그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내서 영적 대결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대결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좀 위로 가서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로 18절까지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이 가뭄과 흉년이 엘리야가 여호와 신앙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알의 진노로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욕을 한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가뭄은 아합과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리신 징계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 한번 가려봅시다. 자, 그렇게 갈멜산 대결이 시작되었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대결을 구경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제안해요. 자,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각각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어 놓은 후에
불은 붙이지 말고 기도해 보자라고 했어요. 여호와와 바알 중 살아있는 신이 불로 응답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백성이 이 말을 듣고서 그것이 옳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진짜 신이라면 그 정도 기적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이 벌어집니다. 먼저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의 기도를,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이 되고 기도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걸 보면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도대체 바알이 아무 대답도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가 묵상 중인지 자는지 뭐 어디 놀러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너희는 더 크게 불러서 그가 듣도록 해봐라. 이 말이 열받은 바알 선지자들은 광란에 춤을 추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주술을 펼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다 되어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꽝이 바알은 불러도 대가 없는 이름이었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는 이 갈렙산 대결의 하이라이트인데 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물과 제단의 모든 것을 싹 태워버리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여 경배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펼쳤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서 어떤 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가지를 짬뽕시켜서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혼합주의란 기회주의적인 신앙, 회색 신앙입니다. 장기를 두실 줄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장기에는 양수경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말에 동시에 장군을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어떤 수를 놓아 그 다음에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야말로 양손에 떡을 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혼합주의 신앙, 회색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이쪽 저쪽을 오가는 밥주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도 되고 둘 다 섬긴다고 해서 두 배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신에게는 속, 하나님께는 진노를 사서 멸망하게 되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촉구하고, 자,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요. 21절의 말씀 시작. 엘리야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너희는 한 편을 정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 당치.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놓고 바알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뭔가 찜찜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바알 종교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가는 것, 저쪽도 가는 것,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죠. 물론 내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당신은 우상 숭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과 권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앙의 길을 벗어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잠깐 눈을 질끈히 감고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나에게 이런 이익이 주어지는 내가 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슬며시 다른 쪽에 우리의 한 발을 걸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말입니다. 종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살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쪽 다리는 이쪽, 다른 한쪽 다리는 저쪽에 걸칠 것이고 언제까지 눈치를 보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들이 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신앙은 마음을 한 가지로 정하는 것.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고 순종하면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올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회색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순결한 신앙으로 발돋움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삶의 결단,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 승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